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세상과의 관계, 우리가 이것을 잘 이루어서 극단주의가 되지 말고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데,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조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의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는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만족이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요. 왜?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을 사랑했다고 이 두 극단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이 뭐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세상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관계를, 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극단으로 딱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를 하면서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서도 극단으로 빠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조화를 모르기 때문에, 조화를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자, 그렇다면은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극단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세상은 악한 데에 속했다고 이렇게 하고, 이 두 극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양면 속에 그 두 극단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에 대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한쪽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이단입니다. 이런 것이.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적에 세상은 악한 자에 속했다. 악한 자에 속했고, 또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 속했다는 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겠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세상의 이치와 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상관없이 완벽하게 분리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이 됐으면서도 세상에서의 관계를 이루어 나갔어요. 이게 조화예요. 하나님의 조화입니다. 이 관계를. 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을 때 깜깜했죠. 그 어둠만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어내라. 그래서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봅니다. 그 빛 가운데로, 그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빛과 어둠은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지만, 다른 양극단이지만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창조의 조화를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과의 관계를 이루러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과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만 딱 끝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호련이다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다 하늘로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죄 지면 안 됩니다. 아직은 내가 너를 구원시키지 않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아직 죄를 더 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진 다음에 마지막 올라갈 때쯤 내가 제사함을 해군으로 데리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세상 가운데 관계를 이루어 나갑니다. 세상하고. 이것을 모르니까 양극단으로 나가요. 오늘 여기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극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자, 그렇다면 이 세상과 관계에서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이래서 자, 예수님 자신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떠냐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든지 죄를 많이 짓고 살았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는 자든지 율법을 못 지켜서 죄를 짓는 자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적에 이 관계를 두 극단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성을 이루어나가는 것, 이걸 보고 좋아해라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두 극단이 뭐예요? 죄인과 의인입니다. 의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죄인은 세상에 속하고 딱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극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가 돼요. 두 극단이 참 이런 관계, 여러분 봐요. 원수는 미워해라, 원수는 잡아 죽여라. 예를 들어서 원수는 다 멸하라 이건데, 또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요. 자, 이 두 극단이 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켜요? 자, 그러니까 원수는 다 쳐서 없애버려야 될 정도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요 니느웨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요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 다 살리라고 해요. 극과 극이 달리는 걸, 이 조화, 하나님의 조화를 이 요나는 몰랐습니다. 자기 신앙만 지키면서 저런 잘못된 자들을 왜 구원시키려고, 저런 자들을 왜 용서하려고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지 하나님의 조화를 몰랐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많이 깨닫고 예수에서 찾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기회를 통해서 극단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든 관계에서 조화도 하나님에 의한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세상이 바라는 조화는 또 잘못된 조화라는 걸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두 극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두 극단이 뭐냐? 두 극단이 첫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두 극단이 다 세상과의 관계인데, 하나는 세상과 단절하는 극단이에요. 세상과 단절하는 거. 자, 이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면서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거룩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돌아가고 산속에서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평생 돌을 닦으면서 삽니다. 이게 수도 생활이고 수도원들의 생활입니다. 자, 돌을 닦는 사람들. 또 경건을 빙자해가지고서 경건을 빙자해 거룩해 산다는 걸 빙자해가지고 죄인들하고 상종도 않습니다. 전혀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도 어울리지도 않고 바리새인처럼 상종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먹고 입는 것까지도 구별해가지고서 자기는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또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고행까지 거기다 겹쳐가지고서 어느 날 접어가지고서 고행을 스스로 하면서 그 고통을 받아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극단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요 극단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요한복음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절 드리나이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네들은 하루에 3번씩 또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철저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 자기가 11조 똑바로 드리는 것을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기도생활 좀 많이 하는 걸 남들보다 거룩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런 것을 거룩의 하나로, 경건의 하나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것이 구원의 결과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거지, 이것이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됐고 거룩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11조와 금식이 또 특별히 11조가 우리가 얘기할 때 나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습니다는 11조를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표기 때문에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교인이 실제 교인은 11조 내는 사람만 실제 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7, 80%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구원은 11조가 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11조가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자, 그렇다면은 일부에서도 금식을 경건의 행위로 봅니다. 금식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도 금식하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금식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신랑이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냐니, 왜 금식하냐니.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한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못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자신도 금식에 대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금식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냐. 자, 오늘 우리가 금식할 때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시켜서 금식한다고 할 적에 뭐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만 대개가 무슨 뭐 자기 소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는 금식의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금식이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데 있어요. 왜? 예수님 시대도 그랬으니까. 이것은 자, 이런 관계로 우리의 그 어떤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계라고 본다면 아주 문제가 되는 이게 극단주의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11절 안 하면 구원도 못 받고 뭐 금식하고 이런 것도 안 하면은 쓴 엉터리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도 몇 시간씩 안 하면은 쓴 엉터리고. 자, 이렇게 극단주의로 나가는 그것을 경건의 하나로 보고 극단주의로 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그건 우리의 삶 속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들이 무슨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했어요? 내가 시켜서 내 말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내 말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자들이 뭘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님 수천할 때까지도 신앙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볼 정도로 자기의 욕과 자기의 욕심으로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원했던 이들의 신앙을 보고도 무슨 신앙이 있었고 그들이 무슨 기도하고 금식하며 했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아멘. 네. 여러분 이걸 자꾸 바꾸시면 안 돼요. 이걸 자꾸 인간의 행위로 거룩법을 나가려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또 하나 극단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고 상독도 안 하면서도 식구들 중에서도 믿으면 사람은 전혀 상관이 다 마귀라고 시급을 합니다. 물론 세상에 마귀에 속해 있지만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를 구원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을 구원하라 그랬지 마귀를 구원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마귀라고 봐요. 제 남편을 마귀라고 봅니다. 저는 마귀야. 이런 걸 난 예수 안에서도 참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극단적입니다. 이거. 영적 감성. 이런 극단은 잘못된 극단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단절하는 극단이에요. 자르는 극단입니다. 하나는 연합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연합하는. 자, 다시 말해서 구원을 빌미로 다른 종교와 사귀지 않고선 어떻게 그들을 구원시키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른 종교와 구원을 빌미 삼아서 함께 연합해서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이것이 빌미가 되다 보니까 세계 연합 종교가 단일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만 틀렸지 우리가 말만 틀렸지. 우리가 지저스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똑같지 않느냐 이게. 왜? 언어가 틀린데. 그렇듯이 극락이라는 언어하고 천국이라는 언어하고 언어만 틀렸지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어원적인 그 결과를 해석해 함으로써
결국은 같은 거다 이래가지고 연합하는 지금 사례가 지금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례. 이것이 바로 구원을 빌미해가지고 연합되는 이런 잘못된 극단, 또 하나의 극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한 또 극단, 율법의 요구는 모두 예수께서 이루셨다. 율법은 완전히 폐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유하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에 자유한 거예요. 나를 심판할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자유, 강종이죠. 이런 극단. 그래서 이들이 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처럼 세속주의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무서운 것이 극단 중에서도 세속주의화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그건 다 받아들이니까 괜찮다고 믿어지니까 다. 이것이 바로 연합관계, 단절관계, 이 두 극단이 교회 안에 함께 있어요. 이 두 극단이. 여러분은 과연 어떨까요? 같은 말씀을 주고도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양쪽으로 나눠져요. 양쪽으로 나눴을 때 뭐예요? 각각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참 이런 걸 다시 한번 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지만 세상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실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이렇게 타치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극단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꾸 배우고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의 두 양극단,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죄인 우리 인간과의 두 극단입니다. 이 두 극단을 예수님이 조화를 이루셨어요. 하나가 되신 믿음의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사상과 그 원리로부터는 구별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요번엔 타락돼가지고 교회에서 세상 것처럼 다른 것도 하고 말이야 앉아서 심지어는 예배 속에서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추도 예배를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고 이런 좀 잘못된 부류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게 섞어서 될 때 그 보면은 그 환경과 그 조건을 보고서 합리주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교회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도 들어가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또 구별됐으면서도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자, 세상에 들어갔어요. 악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거기에 섞어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신학생이 자기가 정말 없는 사람들과 정말 세상에서 배척받은 죄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데 써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창녀촌에 들어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창녀들 중에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같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손병 걸려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참 이게 과연 고르기란 얘기예요. 우리는요 거기에 들어가서도 섞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섞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섞이는 게 아니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조정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뭐냐,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창녀와 같이 살면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서 성병을 올리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세상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에 하여 영향을 끼쳐서 그 본질적인 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예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쪽에 없어 굉장한 걸 한 것처럼 이러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그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을 위대한 성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거나 창녀촌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병 걸려서 죽은 사람이나 같은 건데, 여러분, 성병 걸려 죽은 사람은, 거기서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걸로 보고, 그 한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위대한 자로 취급을 합니다. 과연 이것을, 이 두 극단을 여러분은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사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두 극단을 조화로 이루어놨습니다. 조화로.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원수를 쳐 죽여버려야 될까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자, 두 극단과 극단이 이게 바뀌어집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추가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엄청난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이 기도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세상에 들어가랍니다.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을 때 빛이 있으라니 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세상에 어둠이 왔을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예수를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는 못하더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상과 조화를 이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알아줘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서 저도 많은 걸 봤습니다. 그 소금이라는 것은 이 성경 구절에 보니까 땅과 관계가 있을 때 소금이었고, 빛은 어둠과의 관계에서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관계에서 먼저 소금의 역할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지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거의 다가 주석책이라든가 설교집이라든가 어떤 쓴 사람 책들을 보면은 소금을 뭘로 표현해? 거의 방부제 역할을 넣어. 방부제.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게,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기독교인들이 방부제 역할을, 소금처럼 방부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맛을 얘기를 합니다. 맛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한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맛과 방부제는 굉장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방부제 역할을 해서 세상이 정화됩니까? 이거 세상 종교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은 더 악해진다고 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더 악해진다고 말했어요.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냐? 시간을 우리가 땡겨 쓰지 못하면 세상에다 속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 소금이 돼서 방부제 역할을 하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면을 볼 때 틀린 것이에요. 이 소금은 맛에 대한 역할입니다. 맛에 대한 역할. 자, 그렇다면은 이 맛에 대한 핵심을 얘기할 때에 그 어떤 핵심을 맛이라고 얘기했느냐? 민수기 18장 19절에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모든 수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은 소금의 언약이니라.
아멘. 이 소금은 어떻게 해요? 소금은 언약 가운데 언약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표현이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이 언약 관계의 제사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이 관계가 소금 언약입니다. 이게 소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다시 준다는 얘기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언약이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이에요. 자, 이거는 세상의 방주의 역할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딱 중요하게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언약이 뭐예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것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하고 상관없이 신을 향하여 믿는 다른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책에 쓴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 뭐 신약 성경 이런 걸로만 상징적으로 들고만 다니고 있는 거지, 실제 그 언약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실제로 그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가, 여기에서 한번 또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 그 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과 실제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언약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과 실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 실제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실과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언약이 없다면 우린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그 맛을 잃은 소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갖다 밟아버린다. 밟힐 뿐이라.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 당하면서 왕년소리하고 지금 무슨 믿음하고 앉아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니까 에스겔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리죠. 너는 둘러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경계가 계한 것이 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예수를 똑같이 믿으면서 세상에 당하고 사는 사람, 물질에 노예가 세상에 당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신약과 구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 믿어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막연히 그리스도를 초상화 보듯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이 육체가 돼서 실제가 되게 이루어놓은 사실, 하나님의 사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진 않고 깨달을 수 없어도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믿음 한다면 잘못된 거고, 예수에서 찾는 것도 잘못된 거고, 영적으로 찾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실에 대한 실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인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사실의 실제가 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육체, 우리의 몸으로 삼아서, 우리를 몸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사실을 실제가 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관계가 언약 관계입니다. 이게 소금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사람들에게 당하고 살고 세상에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당하고 살면 아브라함처럼 마누라도 뺏기고 다 뺏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당하지 않고 살게끔 언약을 가진 자,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자, 그 아브라함을 바로왕보다도 높이셨습니다. 오히려 바로왕에게 나올 때 금은보를 다 들고 나오게 만듭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과의 신앙과 어떻게 결부를 시키면서 조화를 시킬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고,
여러분에겐 언약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없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언약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정한 사람이 받는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빛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 세상과 관계된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춥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빛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립니다. 소금은 뭐예요? 언약관계. 빛은 선한 우리의 하나님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 관계성입니다. 자, 그래서 빛은 어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둠과의 관계가 있는데, 자,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을 적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내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빛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단이 뭡니까? 어둠의 총체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빛의 총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공격은 반드시 빛이 표현되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겼습니다. 거기서 무슨 40일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받았기 때문에 슉슉 이래가지고 무슨 불러 막 이래가지고 사단이 떼굴떼굴 굴러서 도망가서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고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빛인데, 이 빛이 어디에 드러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빛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그 빛이 드러나니까 어둠이 자동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많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 어둠이 다 떠납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합니다. 흑암의 속에서 흑암의 깊은 곳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광명이고 영광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그 얼굴을 통해서, 얼굴 자체라는 것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요. 어떻게 비쳐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깨달을 때 그 말씀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의 빛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빛으로. 할렐루야.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사실이지. 만약에 빛이 상징이면 어둠도 상징이에요. 실제 어둠이 있다면 빛은 상징이 아니다. 또 빛도 실제입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빛은 실제로의 생명입니다. 이 빛은 생명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비치셨어요. 이 빛이 우리들에 왔을 때 이것이 뭐예요? 이 빛이 곧 우리들의 생명이라. 사람의 생명이라. 말씀이 곧 생명이시고 빛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빛이라고 표현된 것은 말씀은 내 안에 있지만 빛은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비치듯이 밖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표현되기 위해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영광이신데 표현되기 위해서, 그 빛이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표현되기 위해서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어둠 가운데 표현되지 않으면 빛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둠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실제화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의 생명이 들어가고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원리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비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는 이미 어둠이 떠나고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말씀에 증거하고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에 은혜가 돼서 그 말씀만을 받아보면 되는데 다른 것이 섞여 있어요.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또 섞여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사람이 저런 걸 뭐로 사랑해? 예를 들어 다른 것이 섞였을 때 이 마음이 완전히 밝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누구에 감싸있듯이 어디에 씌어있듯이 말씀이 가시덤불과 옹공기에 떨어졌을 때 그 가시의 기운으로 말씀이 자라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지적했듯이 우리에게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그 어두운 부분이 빛을 감싸버려요. 감싸버려서 빛이 마음대로 드러나게 하지 못합니다. 빛은 빛인데 우리 안에 거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야 된다는 거침이 없이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이렇게 지적했어요.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칠다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들어올 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빛이 그대로 동일한 빛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동일한 빛으로. 그러나 내 안에 마음에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빛이 어둡다는 거예요. 밝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 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항상 등대처럼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 가도 우리가 그 빛을 깨달을 수가 있고 어디 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도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면서 주일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교회에게 언제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은 빛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출 때 우리가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그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사단이 세상 왕입니다. 세상 왕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통해 지배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들어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빛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살듯이라 할 적에 사단은 그 자리에서 속수무 채게 되어버립니다. 왜? 그 말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비칠 때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 그 말씀 자체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도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분복을 얻고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이 빛입니다.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어둠에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에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비추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린 어둠에서 해방되는 거죠. 할렐루야. 뭐 마귀 뭐 귀신 역사가 아무리 세도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느니라. 여러분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요.
왜 사단과 마귀를 더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의 빛이 있으나 내 안에 빛을 비춰내라. 내 안에 말씀 오셨을 때 내 안에 빛이 더 강한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더 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소금입니다. 그 소금인데 소금이 바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바로 언약인데 이 본질이 뭐냐? 소금이 바로 뭐냐면 도대체 소금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소금이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 자신이 언약하시고 이루신 분이에요. 언약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고 그것을 소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언약,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사랑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자, 그러면은 행위로는 우리가 본질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럼 사랑의 본질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있다고 있으면 그분이 표현돼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로 우리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니까 아니 그거 왜 만족해? 다시 말해서 요나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니네의 성에서 다 회개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데 요나는 안 기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은 뭡니까?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신앙입니다. 자,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 너희가 가서 보여서 선한 행실로 인하여 행위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비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 빛은 행위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 생명은 뭐냐?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모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 생명 때문에 우리 능히 할 수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힘들지 않고 저 사람은 뭔데 이렇게 웃으면서 일할까? 저 사람은 뭔데 그렇게 즐거워할까? 뭔데 저 사람은 기쁘게 살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와의 차이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세상 이치를 초월하고 합니다. 이 생명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이치를 초월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관계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 옆에서 같이 어렵다고 말한다면 이건 전혀 세상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세상과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우리는 세상이 어렵다고 할 때 우리는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열 정탐꾼이 세상 사람 하듯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탐꾼처럼 뭐 때문에 어렵다고 말할 때 정탐꾼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을 말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성경에도 베드로전서의 본말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은 이 생명으로 구별된 우리가 모습이 드러내지 않으면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으면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 땅의 소산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화목에 대해서 다음에 또 설명합니다. 그냥 뭐 사람끼리 사이좋게 인사 화해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언약관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왜? 5개의 제사 중에 하나가 화목제입니다. 언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보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에서 구별되느냐 어려움이 왔을 때 구별되느냐
사단의 충동을 쪽에 세상 말을 하느냐? 세상 말이 나오면 세상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금줄인 사람한테 40일이나 줄인 사람한테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세상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지만은 예수님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만 말고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한번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지혜 있는 자, 지혜가 있는 자가 누가 지혜자요? 하나님을 경외한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과 대해서 관계를 이룬 자는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일단 빛난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빛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지혜를 통해서 빛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그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줍니다. 이게 빛이에요. 오늘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막연한 예수가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막연한 말씀이 아닌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말씀, 그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 동일한 것이거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허단지를 돕는 자였어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우리에게 주신 소금 언약입니다.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